오늘은 부정적인 경계선을 넘어서 복음의 삶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 조금 긴 제목인데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에는 가슴 아픈 경계선이 있습니다. 뭘까요? 38선, 비슷한 군사 분계선 있는데 6.25로 인해서 수많은 이산 가족이 생겼지요. 그래서 휴전 이후에 지금도 누구도 자유롭게 넘을 수 없는 선입니다. 비교적 남북 관계가 좀 평화로운 시절에는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만나기도 했거든요. 제가 제 기억으로 3차까지 본 것 같아요. 50년을 기다려서 3시간 정도 만나더라고요. 이렇게 만났다고 하더라도 또 계속 같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또 아프고 찡했던 그런 순간이었고요. 지금도 그 영상들을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던 중에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만남 중에 특별했던, 제가 기억하는 특별한 장면이 있는데 북쪽의 지도자가 그 분계선을 넘어서 우리 남한 쪽으로 이렇게 와요. 그래서 우리 남한 대통령하고 이제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약속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사전에. 근데 갑자기 북한의 지도자가 우리 남한 대통령한테 자기 쪽으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북한 쪽으로. 약간 우리 남한 대통령이 좀 당황하는 그런 좀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제안을 하니까 남한의 대통령이 또 북한 쪽으로 넘어가서 또 둘이 손 잡고 기념 사진 촬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그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에서 만나서 굉장히 짧아요. 한 30cm 정도 될까요, 너비가. 그럴 때는 그 선을 서로 넘나들면서 악수를 하면서 사진을 촬영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생중계 방송이 된 거죠. 당시에 북쪽의 지도자가 그 회담의 방명록에 이렇게 썼어요. 남한 대통령이 쓴 게 아니라 북쪽의 그 지도자가 쓴 건데,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 이렇게 딱 이 문구를 썼어요. 제가 이 문구를 쓰는 것을 보면서 이번에 잘하면 통일까지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굉장히 큰 희망을 그 순간에 품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짧게 지나가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고요. 제가 작년에 이제 국경선 평화순례, 이제 이번에 8월에 하는 그 순례를 다녀왔는데, 동쪽 끝에 이렇게 가면 그 고성 쪽이죠. 그쪽에 가면 금강산 전망대라고 있어요. 굉장히 최북단인데 거기를 갔더니 금강산이 보여요, 여러분. 금강산 보셨습니까? 금강산이 보여요. 저는 그 설명을 해주는데 저게 진짜 금강산이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보입니다. 금강산이 몇만 몇천 봉이죠? 한국 사람들은 다 알죠? 1만 2천 봉 중에 끝틀에 나와 있는 그 봉우리래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전망대에서 그 북으로 가는 철길도 보이고요. 도로도 잘라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막힌 거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금강산은 앞에 보이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북쪽의 바다는 더 이쁜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너무너무 막 당장이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막혀 있으니까 또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통일을 원하는, 간절히 바라는 우리 국민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냥 손을 잡고 넘어가면 되지 않나. 넘어가면 누가 총 쏘겠어요? 쏠려나? 넘어가면 옛날에 동독과 서독이 그렇게 담을 넘어서 통일이 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통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바보스러운 그런 생각도 그 전망대에서 금강산을 바라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이렇게 군사 분계선처럼 우리가 넘지 못하는 많은 경계선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 각자가 스스로 많은 그 경계선 안에서 우리가 갇혀 살 때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 둘레에 보이지 않는 그 선을 딱 쳐놓고 당신은 이 안에 들어올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그런 경계선을 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시작점을 만들게 되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초대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큰 전환점을 주는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도망갔고 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였잖아요. 근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주시고 사랑으로 회복해주시고 다시 사람 낚는 업으로 사명을 주세요. 그러면서 다시 전도자로 사도로서 베드로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직 유대교적인 사고를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그 모든 민족 안에는 이방이 들어가 있어요, 없을까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의 경계선 밖에 있던 사람으로 오늘 등장하는 본문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뭐였냐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신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따지면 이 고넬료는 누구를 섬겨야 돼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데,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말해주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기억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유추를 한번 해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백부장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네. 하인이 너무 아픈데 자기 하인이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았다, 내가 고쳐주러 갈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낫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백부장이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이 칭찬하냐면, 이스라엘 안에 이 사람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너무너무 큰 칭찬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시. 그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실 때 그 운명하시는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일까요? 백부장이었어요. 오늘은 백부장이라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거기서 터져 나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백부장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공유가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혹 있었을지 모르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고넬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대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도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론과 실기가 같이 있었던 정말 좋은 성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만나게 될 수 있다니. 그래서 기다렸던 거죠.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어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난다는 것이 굉장히 이거는 금하는 일이었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어려워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뿌리 깊은 종교적인 문화적인 경계선이었던 거죠. 그걸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깨트려 주시잖아요. 내가 깨끗하다고 말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깨닫는 겁니다. 이방인 이 고넬료를 만나러 가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 본문이
베드로가 고넬료와 드디어 만나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처음 부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설교의 첫 문장이 뭐냐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깨달았대요. 깨달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전에는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베드로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사적으로도 이 깨달음 때문에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수천 년이 지나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끼리 그냥 복음 전하고 소식 전하고 그랬겠죠. 이 깨달음이 있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배를 타고 몇 달씩 와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아프리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된 거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전하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넬료는 성령을 받은 첫 번째 이방인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래서 모든 경계선을 허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 안에 이런 부정적인 경계선을 넘어서 참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돼요. 한 10년 정도 믿으셨으면 한 3번 정도는 있으셔야 돼. 한 번도 없다?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신앙이 굳어가는 걸 수도 있고요. 후퇴해 갈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베드로와 같이 우리 또한 넘어야 될 그 부정적인 경계선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한번 국경이라고 하는 보이는 경계선을 넘어왔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낯선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민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뿌리를 옮겼다. 뿌리를 뽑아서 옮긴 거다. 정말 뿌리까지 옮겨 심은 것처럼 낯선 토양에서 다시 뿌리를 내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고 만만치 않습니다. 때론 인종과 언어와 문화의 많은 경계선들이 우리에게 차별과 혐오라는 모양으로 이민자인 우리들을 두렵게 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도전을 해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합니다. 여러분들 그 부정적인 경계선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지금처럼 앞으로도 잘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믿음이 시작되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우리들처럼 삶의 그 편안하고 익숙한 경계선을 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브라함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떠나는 그 걸음이 단순히 지리적인 어떤 경계선을 넘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믿음의 출발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믿음의 아버지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고국을 처음에 떠났을 때 그러하시지 않았을까요? 한번 처음 여러분들이 미국을 오시기 위해서 한번 떠났던 그 마음, 그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경계선을 넘는 일은 언제나 두렵고 불안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큰 용기가 필요했을 거고, 오늘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긴 하셨지만 실제로 고넬료를 만나러 가는 그 길에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고 큰 믿음의 확신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경계선을 넘었을 때 주시는 그 은혜, 새롭게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삶, 그 복음의 삶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베드로처럼 그렇게 경계선을 넘어서는 그 믿음의 첫 발을 뗄 때에 하나님께서 용기와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넘어갑시다 이거예요. 인사가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부정적인 그 경계선을 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대표적으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잖아요. 그 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선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악해서 그랬을까요? 착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들었을 겁니다. 착하고 선하고 불쌍한 마음까지 들었는데 왜 그냥 지나쳤을까요? 네. 부정한 자를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경계선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시의 율법과 그 교리의 경계선 안에 갇혀서 더 중요한 강도 만난 이웃을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직접 일부러 들어가셨어요. 다 피해가는데 직접 들어가셨다고요.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복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초청하셨죠.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 차별과 미움의 경계를 넘어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이걸 넘지 못하면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여전히. 그래서 아까 우리가 10년 믿으면 몇 번 정도? 3번 정도는 뒤집어져야 됩니다. 3번 정도는 크게, 그냥 제가 상징적으로 3번 말씀드린 거고요. 매 주마다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경계선을 용기를 가지고 믿음과 사랑으로 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경계선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마음의 경계선은 무엇이 있을까요? 꼭 이건 넘어가야 되는데, 나의 고집, 자존심, 전통적인 경험, 생각, 가치관, 선입견, 이런 것들로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우리 안에 이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갖습니다. 힘듭니다. 그대로 오래 두면 딱딱하게 굳어져서 벽이 될 수 있어요. 오래 둘수록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경계선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능력으로 넘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렵고 불안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매주 마주치는 그 많은 어려운 상황들, 그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넘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성령께서 용기를 주실 거고요, 사랑을 주실 거고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한반도에는 72년이나 된 아픔의 군사 분계선이 계속 있습니다. 남북의 지도자들이 그 경계선을 서로 넘으면서 손을 마주 잡았던 그 2018년도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다시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넘어서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데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냐, 그 사람들 왜 우리가 도와줘야 되냐,
그냥 우리 이렇게 살면 되지. 근데 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건 또 안 된대요. 그러면 북한을 다른 나라가 되면 되냐, 좋냐? 그건 또 안 된대. 이거 무슨 신보예요? 한민족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모든 죄의 경계가 다 허물어진 구원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경계선이 다 부정적인 경계선이 그 안에서 무너진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가 두 군데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골로새서 1장의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경계선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지가 약해서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넘어갈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넘어가십시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부정적인 경계선을 믿음으로 넘어서 참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원하십니다. 똑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보다 내일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오늘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경계선을 넘기 위해서 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